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쿄올림픽 좀 보셨습니까? 2020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 방향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올림픽의 모토를 아십니까? 올림픽의 모토 하이어, 페스터, 스트롱어입니다. 예, 이는요 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 운동을 이끌며 1894년에 주창한 것인데요. 이 올림픽의 모토가 127년 만에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제올림픽 IOC는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이 페스터, 하이어, 스트롱어의 이 투게더를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이죠. 이에 따라 새로운 올림픽 모토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리고 다 함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 투게더 유대감을 이제 강조하면서 역설했던 말이 저에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감은 이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임무 수행을 북돋는다. 우리는 유대감으로 함께 일어섬으로써만이 더 빨리, 더 높게, 그리고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 함께 북돋고 함께 일어선다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참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번 올림픽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외쳤던 김재덕 선수, 같은 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토닥거리면서 잘 이끌어 주었던 배구의 김연경 선수, 마지막 선수 누군지 아세요?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1cm 차이로 4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응원했던 우상혁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했던 올림픽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축제란 무엇을 얻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곡된 과정으로 인하여서 얻은 좋은 결과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낸 그런 값진 결과물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축제는요 정말 진정한 축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둘씩 파송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된 거죠.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자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보고 야 너희들 좀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띄우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유람선이 뜨면 한강 둔치에서 유람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상황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를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아온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고 쉬지도 못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셔서 말이죠. 한참을 가르치셨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인지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니까 이제는 그만 가르치시고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사 먹게 하자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럴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돼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은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5천 명이 넘었고 그 회중들 가운데 있었던 음식은 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셨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스토리가 이 오병이어 스토리 아닙니까?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스피커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세어보면 한 20번 정도는 했나? 그럴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가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기록했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는 누가나 요한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이 안티파스의 생일잔치 바로 뒤에 붙이고 있거든요. 누가나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마가만 이 안티파스의 생일잔치 뒤에 마치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 잔치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이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였던 프란스 교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안티파스의 궁에서 있었던 볼성사나운 잔치와는 대조적으로 독자들을 매우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의도는 분명해요. 안티파스의 잔치와 이 오병이어 잔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궁정에서의 축제와 이 들판에서의 축제를 비교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비슷해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잔치 모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다르죠.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잔치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축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오병이어 잔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건 간단하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애통하고 비통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왜 애통하셨어요? 애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 양만큼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양은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배고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술이나 도박, 게임이나 이성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2달 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보호 종료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4년 전부터 한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해 왔거든요. 근데 그곳을 섬기는 그 사역이요, 제가 가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진실하고 순수했던 그런 어린이들인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만 18살만 되면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20살 정도가 되면 그 보육원에서 나와서 자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은 꿈꿀 수도 없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가 지정원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육원 선생님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러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청년들 많더라고요. 23살인데 아이가 돌입니다. 돌인데 공과금도 내지 못하여서 뭐 수도 이런 게 끊긴 상황인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21살, 작년에 이제 퇴소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생활가정을 살 수가 없어서 어디서 중고 세탁기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이 두 글자로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 긍휼이 영어 단어로 무엇이죠? 긍휼이 영어로 compassion이죠.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함께하다라는 com과 passion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passion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자기를 뛰어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든다는 거, 헌신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의 문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정심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해질 무렵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내가 왜 이 처음 보는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하지? 그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못못 은혜 신앙이 아니라 못못 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히 칭찬인데 이것만 사용되면 칭찬이 아닌 게 되는 조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언는이라는 조사입니다. 그렇죠. 공부는 잘해 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칭찬입니까? 물론 저는 그러고 아니, 이게 아니죠. 공부는 잘한다는 말은요, 성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은 잘해 라는 말은요, 행동은 뒷받쳐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이슈가 됐던 것은 이 말이죠. 배구는 잘해, 야구는 잘해.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구는 되게 잘해요. 배구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하지만 학교 폭력에 연루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뉘앙스로 사용된 것이 배구는 잘해, 운동은 잘해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촬영된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정말 멋지게 예배드립니다. 말을 못합니까? 정말 말 잘하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목자 없는 양을 위하여서 나의 두보롯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음은이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행동도를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만큼 그 해석도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정한 축제에는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어요. 그의 소유였고 그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진정한 축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축제를 위해서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찢는 그 희생과 아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말입니다. 전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장 쪼개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산 투자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청년 사역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고 함께 마셔야 합니다.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아내와 대화하고 결단하여서 사례비의 일부를 쪼개 놓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오병이어입니다. 몇 개월 사역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 오병이어를 막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먹고 있다 보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카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뛰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샀으니까 내 돈 굳었네 라고도 생각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헌신했듯이
그거 내 주머니에 넣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한 오병이어로 그것만이라도 좀 사용해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돌아보면 우리의 오병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 종료 청소년들 말입니다. 한번 초청하고 싶은 장로님이 계신데요. 최상규 장로님이에요. 최상규 장로님. 이분은 선한 울타리라는 이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고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선한 울타리라는 이 단체가 하는 주 사역은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애프터 케어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집이 없는 친구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든 친구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줄 선배도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줄 멘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각 교회, 개교회마다 매칭해가지고 50명 이상 되는 이 보호 종료 청년들이죠. 이제 이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게 해주는 그 사역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사역은요, 애통하는 마음부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신문을 이 최상규 장로님이 보시는데 그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는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 보육원 태소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보육원 태소생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이해하게 된 이후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과 나누고 이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가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오병이어 때문에 말입니다. 작은 것을 헌신하는 그 헌신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오병이어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그 오병이어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4가지의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여러분, 이 4가지 동사가 그대로 순서까지 똑같이 마가복음에 사용되었던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이 어떤 스토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요, 떡을 들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떡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오병이어로 들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떡에 답이 있습니다. 이 떡이요, 우리의 결핍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진정한 행복으로, 그 극한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배고픈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배고픈 그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예수님이 계시자 들파는 푸른 풀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이 기도자의 고백과 같이 푸른 초장을 맞는 양과 같은 존재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의 소유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의 기쁨은요,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 발견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그 즐거움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해답이 있다고요. 주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돌아서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다면 우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마시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우울해하는 그 친구,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 하나님과 공허함 가운데 좌절해 있는 그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우리의 긍휼이 실천되어질 때 그곳은 축제의 현장으로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나에게 임혈락하신 그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학교, 일터, 세상을 회복케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떡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더 이상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덕이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나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위로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